자, 오늘은 부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부활 두 번째 시간. 자, 부활의 두 번째 의미는 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한 의로움을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들어야 연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 16장에서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 받기 위하여 염소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느냐 혹은 죽어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속죄 제사에 대한 결과치를 백성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예. 자, 먼저 대제사장이 살아서 못 나오고 죽어서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죄 받았다라는 것입니까?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못 받았다라는 거죠. 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염소의 피를 들고 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피를 7번 뿌리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죽었다. 이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는 실패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여전히 그들 자신들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그 결과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속죄되었다라는 유일무이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네. 이거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자다. 모형이고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죄가 속죄되었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대제사장이 살아나온 것이지, 대제사장이 살아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속죄받았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이거는 뭔가가 크게 잘못되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죄가 됐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증거로서 살아나온 것이지, 대제사장이 살아나왔기 때문에 속죄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대제사장이 들고 간 염소의 피의 그 의미는 없는 거죠. 대제사장이 살아나왔느냐 못 살아나왔느냐 여기에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6장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여기다가 대입을 딱 시키면은 정확하게 퍼즐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서 16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와 가치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면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누가 선포를 했습니까? 네? 네. 침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를 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반드시 언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6월절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교절. 6월절 바로 앞에 있는 그 무교절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침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자신의 피를 들고 참 성전인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히브리서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참 성전의 지성소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자격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어린 양의 피, 즉 어린 양의 실체인 자신의 피를 들고 참 성전이신 지성소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피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세상 죄를 다 속죄받았는가, 속죄받지 못했는가를 세상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예수님만 알면 되나요? 아니죠. 왜? 세상 죄를 짊어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세상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어.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이 세상 죄값을, 세상 죄값을 하나님하고 이제 정산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세상을 대표로 해서 자신의 피를 들고 세상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하고 정산을 끝냈어. 이러면 예수님하고 하나님만 알아도 이 두 분은 상관없어. 그죠? 그런데 세상은 답답한 겨. 내 죄가 용서를 받았는지, 속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세상은 몰라. 이러니까 답답하죠. 그죠?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내 죄가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세상 죄의 죄값을 하나님에게 갚았다라는 영수증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수증을 반드시 발행을 해야 세상이 그 영수증을 보고 내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정산이 끝났구나 라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그 영수증, 세상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하나님 앞에 다 지불이 끝났다, 갚아졌다, 외상값 끝.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영수증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죄된 증거를 세상에게 제시를 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 증거로 인하여 속죄 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세상 죄값을 하나님에게 갚았다라는 그 영수증을 하나님은 세상에게 제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상은 그 제출된 영수증을 통해서 내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정산이 끝났구나라는 그 믿음을 드디어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부활이. 자, 레위기 16장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가 완전하게 속죄받았다라는 증거, 영수증 역할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생환해서 돌아오는 것 자체가. 자, 같은 원리로 세상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받았는가에 대한 증거가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오느냐, 죽은 상태로 무덤에 그대로 있느냐, 이것으로 속죄 여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살아서 나오시려면, 즉 부활을 하시려면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율법 의식을 다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가 어떻게 완결이 돼야 제사장이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거냐.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속죄가 돼야 살아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린 양 플러스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들고 참 성전인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하고 정산을 받다.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시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뭐가 충족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값이 다 정산됐다. 이게 선결 조건인 거예요. 부활에 대한 선결 조건인 거예요. 네? 네. 인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오기 위한 선결 조건은 염소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오케이, 너희가 1년 동안 지은 죄에 대한 모든 죄를 내가 용서했어. 이 결제가 나야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왔듯이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들고 참 성전인 하늘에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하고 정산을, 세상 죄에 대한 정산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살아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려면은 세상 죄에 대한 속죄가 100% 해결됐다라는 하나님 사인.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네. 예. 이게 부활이 갖는 의미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부활이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너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피로 세상 죄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속죄받아야 살아서 세상 가운데 그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전제 조건은 속죄의
완결입니다. 완결된 속죄가 없다면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 받았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나마 가르치는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피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속죄가 완결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으면 다른 복음입니다. 얼뜻 듣기에는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얼뜻 듣기에는. 그런데 그 내용을 따져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완전히 다른 복음. 이스라엘 죄가 속죄 받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왔듯이 세상 죄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속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참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 죄가 속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 죄가 속죄받았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그 영수증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를 위한 증거입니까?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세상을 위한, 세상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한 증거, 강력한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자신들의 죄가 완전히 속죄되었다라는 하나님이 제시한 완전 무결한 증거이자 영수증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이 믿음을 갖게 하는 유일한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을 헷갈리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앞에 있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건 맞죠, 그죠? 이건 맞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으로 누가 내어주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뒤에 게 이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을 직역을 하자면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즉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 이 말이죠.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게 더 옳은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복음의 맥락과 맞게 번역되려면 또한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돼야 레위기 16장의 그 맥락과 딱 일치가 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자, 속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에 팔린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 것을 속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죄 사함을 이루어냈다라는 게 속량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속량 받기 전에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였습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노예의 신분에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곧 나의 죄값을 치르고 나를 다시 사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속량 받은 이 사람들의 소속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죠. 죄의 종의 신분에서 속량을 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으로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도 큰 의미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속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다? 사함이 없느니라. 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반드시 피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 피에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 죽은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담겨져 있는 피라야 나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 가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생명의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정확하게 레위기서에 하나님이 명시를 해놨어요. 우리의 죄가 속해진 시점이 언제라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이 살아 나온 그 시점이에요? 아니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7번 속죄소에 피를 뿌린 그 결과로 오케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는 속했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인을 받은 그때가 속해진 때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살아나왔으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았네? 이겁니까? 아니죠. 대제사장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속함을 받지 못했으면 대제사장은 살아서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살아나온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죄를 속하는 능력이야. 이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걸 예수님한테 대입하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세상 죄를 하나님 앞에 정산하려고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네 피로 세상 죄 못 갚았어. 못 갚았어. 이러면 부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피 흘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퉁칩시다. 아이, 세상 죄 내가 다 짊어졌으니까 퉁칩시다. 이러면 레위기서에 말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 아니, 왜 그런데 꼭 피라야 되는 거예요?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입으로 하신 말씀이 효용이 없어. 이러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부정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의미를 살짝만 바꾼 거예요. 그죠? 살짝만 바꾼 건데, 이 살짝 바뀜의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죄가 속해진 시점이 언제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한 시점에서 우리 죄가 용서받은 거냐? 아니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린 양이신 자신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정산이 끝난 그 결과로 부활한 예수냐? 그럼 우리의 죄가 언제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성소에 7번 뿌려지는 그 순간에 세상 죄에 용서받았다 못 받았다가 거기서 결정 나는 거죠. 부활은 그 결정 난 다음의 문제고, 이 순서가 바뀌면 다른 복음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구원 없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원리대로라면 예수님이 피 흘린,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시점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 부활이 그 시점이냐. 굳이 그 시점을 따진다면, 그죠? 부활한 게 그 시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시점에서 우리의 죄가 속죄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죄를 속죄한 그 시점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의 번역은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다함 되었느니라라는 이 선포, 이 선언의 말씀에는 부활의 의미는 단 1도 가미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네. 오직 뭐만 갖고 이야기를 해요? 속량을 갖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속량. 네. 속량은 뭘로 이루어진다? 피예요? 부활이에요? 피죠? 네. 네?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네? 엉뚱한 놈들한테 안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또 거기에 혹 해서 네? 네. 또 끌려다니는 경우. 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속죄의 시점은 피 흘림이란 말이에요. 피가 뿌려짐이란 말이에요. 네. 부활은 그 다음이고. 네? 그런데 지금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는 그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네.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주어지는 게 아니라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게 속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은 완전하지 못하다. 자,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번역을 한 것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쭉 하나님이 부활에 대한 그 의미를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번역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혼동이 된다거나 헷갈려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속죄가 이루어졌으므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증거로, 영수증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의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봅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즉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거봐, 부활이 중요한 거지, 부활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에? 부활 자체를 지금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을 못한 건데?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지 못한 건데? 그 원인이 뭔데? 뭐예요? 네?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 없는 피기 때문에. 그 이유밖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피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그 전제는 뭐예요? 속죄 제사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은 무가치한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활 너머에 있는 이 속죄가 실패했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헛것이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17절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절대적 내용이 뭐예요? 속죄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의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속죄예요. 속죄. 네. 이게 없으면은 그 다음 단계, 네? 2스텝, 3스텝을 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했으면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의 피제사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속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속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속죄를 못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 믿음의 첫 단계가 뭐라고요? 완전 속죄. 그런데 그 완전 속죄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믿음은 헛거야. 허상이야. 그러면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 제사가 그 제사로 인하여 속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헛거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완전 속죄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부분 속죄,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피제사 드린 게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그냥 있는 거야. 너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100%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시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참 성전인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 왕국에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피를 뿌렸을 때 의롭다함이 확정된 거잖아요. 네. 이 확정된 시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네. 네? 아니 뭐 그게 그거지 뭐 아니야. 이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참 복음이 되고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 17절에서 이 말씀의 중요한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거죠?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그 결정되는 그 시점은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가서 자신의 피를 뿌렸을 때
그때 결정된 거예요. 그때. 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지 못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피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했으므로 예수님의 피와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헛된 피 흘림, 헛된 고난, 헛된 죽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100% 만족시키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증거이며 영수증인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증거로서 영수증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무엇에 대한 영수증이고 증거입니까?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 증거이며 영수증이 부활인 거예요. 그럼 이걸 뒤집어서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못 받았다라는 또한 증거가 되는 거죠. 부활이 없는 것은 세상 죄가 여전히 그냥 있어. 이것에 대한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다라는 얘기는 세상 죄가 깨끗하게 도말됐어. 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실질적으로 속량하는 건 부활이에요? 피예요? 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시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를 어렵게 한 거는 부활이 아니라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한 것은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네. 그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증거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100% 속량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해서 내 죄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 100% 속죄가 되었네 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세상이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 왕국에 있는 그 참 성전에 가서 피 뿌리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세상이 무엇을 알고 무엇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입니까? 나의 죄가 하나님에게서 끝났구나. 영원히 해결됐구나. 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갖는 거죠. 네. 부활은 그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본 말씀입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의로움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섬겼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섬겼죠. 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섬겨 주셨구나. 그 섬김이 그 십자가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섬김은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섬김 안에 그저 값없이 하나님의 그 섬김을 받아 누리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을 잘 받아 누리는 게 곧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네. 근데 뭘 자꾸,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는 이제 끝났고, 지나갔으니까 이제 끝났고, 이제부터는 내가 섬겨야지. 이건 종교요. 이건 종교라고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거야. 아주 그냥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마음껏. 그래서 11조 중에서도 소출의 11조는 하나님한테 바치는 게 아니죠. 권속들이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가서 권속들이 내가 1년간 번 그 10분의 1을 그걸 갖고 심지어는 독주도 사서 먹을 수 있어.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또 저녁에 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땡겨볼까? 이러면 마귀한테 당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권속들이 그리고 레위인들도 불러. 그래서 같이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즐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몇 날 며칠을 먹는 게 아니고 함축해서 하루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갖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부한 그 수확량을 가지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는 것으로 자식들이 나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고 있네. 이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와 예배를 아주 참 잘하고 있네. 이건 거죠? 이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모여서 A파, B파, C파를 만들어서 서로 헐뜯고 서로 물어뜯고 틈만 나면 머리끄댕이 잡고 치고받고 싸우려고만 하고 이러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게 찬양입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모여서 아주 행복해하고 서로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아주 즐거움이 눈에서 뚝뚝뚝뚝 떨어져. 이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게 예배고 그게 찬양이고 그게 경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9절 말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에 부활의 그림자조차 있습니까? 없죠. 오직 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부활이 아니라. 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가 뭐예요? 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에? 구원, 속죄,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그럼 부활이 갖는 거는 뭔데?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한 건데, 부활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이 있는 피라는 거예요? 죽은 피라는 거예요? 죽은 피라는 거예요. 죽은 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가짜 복음을 전파한 것이고 너희가 믿는 것은 가짜 복음을 믿은 거야. 그러니까 말짱,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말짱 도루묵이야.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구분 되시죠? 네. 이 일을 하나님이 결체판에 승인 사인을 하신 것이 승인 사인한 그 결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까? 새 언약을 다 이루었다. 무엇을 완성함으로? 율법을 완성함으로. 연약하고 미흡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 못한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새 언약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새 언약의 결체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을 딱 했단 말이에요. 예수라는 그 결제판에 사인을 싹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했어 라는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이라고. 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봄으로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부활은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증거이자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확신과 확정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3% 안에 든 진짜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